지난 1월 5일 일본의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선고를 통해서 피고와 방청객까지 모두 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피고는 70대 여인입니다. 시부모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답니다. 이 여인은 10년 전부터 몸이 아픈 두 분의 시부모를 혼자서 간병을 했습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대소변까지 70 먹은 며느리가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업을 운영하던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70대 이 여인은 시부모와 남편까지 자기 혼자 모두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은 기업을 운영하던 남편을 대신해서 회사에 나가서 회사를 책임져야 되니까 남편 대신에 격리 업무부터 청소,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합니다. 듣기만 해도 그녀가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었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판례대로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크게 절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피고가 혼자 그 깊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며 가명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 선고문에 피고는 펑펑 울었고 미안했던 그의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펑펑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측과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녀가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 또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꿈도 꾸고 뭔가를 열심히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재앙과 고난과 환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나고 거기에서 좌절하는 게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살이, 그리고 꿈과 기대를 가져도 그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길이 있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만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의 9장 후반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올 한 해 지켜나갈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계속해서 많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도 이집트의 왕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굉장한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쓰시며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합니다. 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너희들 화로에 있는, 여기 성경에는 우름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재지어, 재, 타다 남은 재, 이런 것들을 두 손에 가득 쥐고 파라오 왕 앞에 가서 그걸 공중에 확 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생생하게 증언하죠.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다. 여러분, 이 종기라는 것은 피부에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부풀러 올라서 거기에 피고름이 생기고 그 극심한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에요. 고름이 철철 나고 피가 나고 종기가 그들의 온 몸에 그들을 괴롭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집트가 자랑하는 왕궁의 신하들도, 마술사들도, 제사장도 이 재앙에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데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집트에서 몸에 피부병에 걸리면 그 어떠한 종교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사장일지라도, 아니 마술사나, 아니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들도 종기에 걸리면 이때부터 모든 종교 예식은 완전히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자랑인 그들이 믿는 신들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외치는, 저항하는 이 왕의 모습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때부터 이집트 신하들의 또는 백성들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절대로 믿었던 이집트의 왕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 히브리 노예들이 들고 나온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신뢰감이 있고 강한 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부는 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왕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온 이집트 백성들이 종기로 온몸의 피부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모세가 다시 이집트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 백성들을 붙들고 교만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살 것이냐, 이렇게 책망을 한 다음에 무서운 경고를 내립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난생 처음 보게 될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무섭게 내릴 것이다. 자, 피부에 종기를 내리게 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엄청난 우박의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왜 이 우박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일까? 자,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자랑하는 이집트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예요.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 군사도 있고 문명도 있고 경제적인 풍요도 있고 넓은 땅도 있겠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는 신입니다. 이집트는 세계 열방의 모든 신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들 나라 안에서 그것을 다 믿고,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이 땅의 모든 신들이 다 자기 나라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신 국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9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신 가운데 상징적인 게 3개가 있는데, 우선은 곡식, 이 식량을 보호해주는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지키는 여신 누투가 있고요. 또 하나,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하늘과 생명, 이 3가지를 상징하는 이 3신을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미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박 재앙을 예고하자 이집트 왕궁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것은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엄청난 재앙이 우박으로 내릴 것인데 피할 길을 한 가지 주겠다. 누구든지 이 재앙을 두려워하고 가축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건물로 들어가 있으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신하들 가운데 이미 왕을 의심하고 왕을 믿지 못하는 신하들이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저 야훼 하나님이 한 얘기가 그대로 지켜지는 걸 보면서 두려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깊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던 일부의 신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미 자기들이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피할 길을 알려줘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가축들을 들판에 내버려 둡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왜 그 말을 수용하지 않은 걸까? 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 자,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 속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내린다고? 그리고 우박이 내린들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짐승이나 사람이 죽을 만큼 그런 우박이 내린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이집트 땅에 우박이 자주 내리지도 않는 곳이지만 설사 우박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내린다 할지라도 소량으로 내려서 무슨 그 작물들을 조금 훼손하는 정도였지 그게 생명을 가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재앙의 우박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거로는, 우리가 살아온 바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자기들이 듣고 경험했던 자신들의 삶의 바탕 속에는 모든 걸 데이터를 통해서 집약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하늘을 들자 우박이 내리는데, 여러분, 우박은 얼음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표현대로 그러면 불과 함께 내렸더라. 아마도 이것은 정말 불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하면서 무서울 정도로 우박이 쏟아진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박이 이집트 전역을 엄청나게 맹렬하게 쏟아붓자 바깥에 있었던 작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맞아 죽고 불탑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자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이 믿던 지난 경험이 하나님 앞에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설교를 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이 신하들을 바라보며 비웃음과 또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동안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자기가 어릴 적에 배웠던 신앙, 또는 자기가 지금까지 익혀왔던 신앙의 노선, 또는 자기의 익숙한 교회의 형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신앙을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기도생활도 자기의 경험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믿고서 일했다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달라진 상황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험이라는 것이 때때로 인간의 실수를 줄여주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길잡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험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경험을 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또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까지도 경험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가나안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경험하지 않은 그들에게 말씀이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앞서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좋지만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천 번, 수만 번
경험이 A를 보여줘도 성경이 B가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B가 진리라고 말씀하면 바라기는 여러분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본 이집트 왕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그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같은 이집트 땅에 엄청난 재앙이 우박으로 내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훨씬 의롭고 그런 재앙을 받지 않을 만큼 무슨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무슨 의롭고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대단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가 무슨 의로운 자격과 어떤 하나님 앞에 남보다 뛰어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급한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급한 제안을 하게 되지요. 27절 28절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께 구하여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요. 근데 이 사과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나 회개가 아니에요. 무서운 이 재앙만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아주 얄팍한 인간의 언어의 술수죠. 이 재앙만 멈추게 해주면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모세와 아론이 그 약속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약속을 몇 번이나 번복했던 이집트 왕이 이번에도 그럴 줄 알지만 모세와 아론은 두 손을 들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정말 캄캄하고 엄청난 무서울 정도로 대재앙의 우박이 쏟아지는 그 땅에 모세와 아론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자 천둥소리, 우박소리가 싹 멈추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이 너무나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때때로 우리 삶에, 가정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게 먼저 믿은 아내의 역할이고 성숙한 남편의 역할 아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누군가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에게, 그 가정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한 재앙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멈춰지고 그 재앙이 떠나가고 평온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예상한 대로 이집트 왕은 또 약속을 뒤집습니다. 자, 이집트 왕은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저 정도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왕이고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저 정도 되면 버틴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집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을 넘습니다. 왜 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걸까요? 왜 이 정도 되면 누구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을 것 같은데 왜 유독 이 이집트 왕은 그게 안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이에요. 그냥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는 4대 문명을 일으킨 곳 아닙니까? 이집트는 전 세계의 모든 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거기에 걸맞는 태양신으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 어느 날 한낱 자기가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히브리 노예들이 2명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명령합니다. 협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주면, 그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주면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모양 빠지는 거죠. 이게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권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 권위를 내려놓지 못할 때, 그건 목사인 저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 31절 32절을 볼게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집트에는 작물의 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삼이라는 건 옷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삼은 1월 초에 씨를 뿌리면 한 3, 4주 정도 뒤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보리는 8월에 씨를 뿌리면 한 2월 정도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삼의 꽃이 피고 보리의 이삭이 나왔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 우박 재앙이 언제쯤 내렸을까? 틀림없이 2월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 왕은 옷을 만드는 모든 작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건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그리고 식량의 기본인 보리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이집트 땅에 대경제적인 그 공황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몇몇 신하들과 이집트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 고비를 잘 넘겨서, 지금 2월인데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초여름에 밀과 쌀, 보리가 다시 잘 나오기만 하면, 몇 달만 잘 버티면 다시 식량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름대로 그들의 머리에 선 거예요. 우린 이걸 흔히 전략적이라고 해요. 이집트 왕은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들의 조언을 받아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선택이든지 전략적인 계산을 갖고 하나님께 다시 도전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전략과 그의 계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이집트 왕의 전략과 계산은 하나님이 내리신 다음 재앙에서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조심할 게 하나 있다면요, 내 전략, 내 계산, 우리의 예측, 이게 아무리 확신이 있고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보다 말씀을 먼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계산이나 전략이나 이런 어떤 확신보다 믿음이 먼저여야 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계산이라는 건 늘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아람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포위하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성 안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저 아람의 군대의 포위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 절망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고 전략을 만들어 봐도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절망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포위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몇몇 신하들이 욕을 해대면서 엘리사를 죽일 듯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예측, 인간의 계산, 인간의 전략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대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먼저 계산하고 먼저 예측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예측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측과 계산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의 불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를 이 다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세요. 믿음만이 살 길이다. 믿음만이 살 길이다. 그 불확실한 경험, 우리의 계산, 예측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인생,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예측,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